사람이 참 욕심이 많지요. 그런데 어떤 거에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가라고 살펴보면 집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 대한 욕심은 오늘날처럼 거할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시대 불문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 집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어요. 단지 우리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과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집 하나면 될 줄 알았지만 사람들은 더 넓고 더 편하고 더 이쁜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의 욕심은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학식에도 욕심이 있고요. 명예, 권력, 그런 것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욕심을 조금 좋은 말로 표현했을 때 꿈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 꿈, 좋은 집을 갖고 싶고 더 많은 학식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은 그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소원이 한 가지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 가지뿐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또 다른 소원이 생겨요. 냉장고 하나 갖고 싶고요, 핸드폰 하나 갖고 싶고요, 자동차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소원들이 생겨서 사람의 욕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꿈과 자신의 그 소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합니다만 과연 그 꿈은 언제 다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자신들의 그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어요. 기근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요, 안전도 보장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먹을 걱정하지 않았고요, 능력대로 안전도 보장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성이 결국 그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바로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의 현실, 바로를 두려워하는 자신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바로 자신의 모습, 그것이, 그런 현실이 마치 마지막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소원들이 있고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 그저 그것을 꿈만 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 마치 나의 마지막 결과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70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 급기야 이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낄 만큼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번영과 안전을 약속했지만
400년이 지난 이 지금의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박해와 압제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분명히 위기이지요. 시련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찼음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진 바로는 9절에 보니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하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바로는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아를 불러, 아마도 이들은 산파가 두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산파들의 대표 작법으로 아마 바로를 만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말할 때 16절 보니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들에 따라서 그들은 아이들의 목숨들을 살려놓게 되어지고 바로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산파들은 책임을 묻는 바로 앞에서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그리고 변명하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결국 바로는 22절에 보니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야 하는 자인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출애굽기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천국을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한 우리 모두의 노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은 70년이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4대 만에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하게 된 것은 분명 애굽의 좋은 환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숫자적인 측면의 큰 증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4대 만에 그렇게 많은 숫자적인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세력의 단순한 숫자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번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뭐였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애굽으로 이주한 지 4대 만에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더 약속을 했죠. 뭐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이 너 땅이 될 거다.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죠. 애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충분한
안식처였고 정착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압제하며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도 애굽입니다. 우리에게 만족과 안위를 주던 초소가 급기야는 재난의 초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여하한 처소나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여한이 없다라고 할 곳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했습니다. 그 모든 조건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번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은 이제 종이 되어야 하는 신세, 압제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번성했어요. 근데 번성할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는 범죄.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도 합니다. 이는 요셉의 업적이 바로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과연 그게 4대 만에 잊어버릴 수 있을 일일까요? 그건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잊었다,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업적은 고작해야 내가 죽을 때 그냥 함께 사라져 버릴 뿐일 것입니다. 내 소원이 아무리 다 많아서 그 소원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요, 내가 죽으면 그 소원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라는 거죠. 바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져서 국고성인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물류 창고 같은 곳인데요. 곡식을 비축해두는 그런 곳입니다. 가뭄과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런 곳이니까 얼마나 튼튼해야 되겠어요. 그는 그렇게 튼튼한 국고성을 만듦으로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의 안전과 번성을 보장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었던 것이죠. 바로가 이런 정책들을 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애굽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이 땅에서 나갈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영향력이 커졌죠. 근데 그 영향력을 얼마나 커졌냐면요, 애굽의 거의 모든 경제 활동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목축업뿐만 아니라 농사하는 일들, 기타 여러 가지 것들 다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버리고 없으면 이 애굽은요 그냥 망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기들이 두려워해서 그들이 떠날까봐 그들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는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막는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바로의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요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 학대와 노동에도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혜롭게 대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사단이 하와를 통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것은 그 실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남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은 결코 지혜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는 12절에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번져나가니 더욱 근심만 커져갔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엄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했지만 결국은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냉혹하고 잔인한 애굽의 행태는 야곱과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의지할 것은 애굽의 풍요로움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번성의 약속은 이국 땅에서 학대받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성취되어져 갔습니다. 이제 남은 약속은 가나안 땅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거할 곳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일들을 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했지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의 예수님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개개인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저 더 넓은 집,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학식, 그것들을 얻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기에 번성하는 거예요.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자는 그 누구도 그것을 감시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그렇지. 오늘 우리가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그 어떤 조건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번성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더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거할 곳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산파들, 즉 그 번성을 막기 위해서 고용된 산파들, 바로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왜 히브리 남아들을 살려두는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이지.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 있는 인위적인 방법은 인구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그게 태어나는 남아들을 줄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산파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단순한 왕이 아니고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왕이에요.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장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뭘 할 수도 없는 분이야. 그런데 그들은 왜 남아를 살려두는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산파의 역할입니다. 산파가 뭐죠? 산파는요, 생명을 살리는 게 산파예요. 아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산모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것이 산파입니다. 근데 그런 산파에게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따를 수 없는 명령인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남아들을 살린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외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야 존경스럽고 저 사람 말을 내가 따라야 되겠고 이런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너 누구보다 더 무섭다고요? 지금 당장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바로보다 더 무서워요. 어떻게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라고 하는 말할 때에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인데 그 아기를 가서 죽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명령을 수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든 혹은 다른 민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아들을 살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사람은 육신만 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산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불복할 용기를 가졌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게 하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세요. 그 용기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용기, 불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은혜는 산파들이 받았는데 번성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 무서움은요 경외함으로 바뀝니다. 우리 집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을 때에 그 집은 그 때문에 세워지고 왕성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때에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집에 대한 소원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경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환경들에 대하여 힘들어할까요?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많은 혜택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혜택이 분명 우리를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서 왜 힘들다라고 하나님과 불평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마지막 상황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 중에서 두 가지가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에 오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고 계셨고 이 약속은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우리의 번성을 우리가 번성할 때에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막고자 합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집트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집트는요 1년 내내 거의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이집트가 어떤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나일강이 맨날 범람해요. 그 많은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집트 밖에서 온 거예요. 이집트 밖의 지역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어디로 가요? 다 이집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해요. 비는 안 오는데 물은 풍부해요. 하지만 그런 그들이 그래서 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늘을 안 봐요. 그들은 뭘 봐요? 땅만 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 풍요는 그저 무덤 만드는 것에 종착지를 갖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피라미드잖아요. 근데 피라미드가 뭐죠? 무덤이에요, 무덤.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풍요로움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그 번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무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를 가지고 쌓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죽음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무덤이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덤 만들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그 모든 소원들 다 들어가야 무덤은 무덤일 뿐인 것입니다. 애굽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번성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다른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가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들이 압제받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를 두렵게 할 만큼 강했지만 또 그들의 번성은 오히려 억압과 핍박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억압과 핍박이 그들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런 말처럼 그 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당황합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결국 우리에게 약속된 두 번째 약속,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요, 때로 더디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랫동안 그 약속이 그칠 것처럼 어긋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요셉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위하여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를 통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그 정륜의 약속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이 결과가 아니라 지금은 과정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